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사 하나 되신 연합입니다. 에베소서 1장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당신을 묶으사 우리의 충만으로만 당신의 충만을 삼겠다고 하신 그런 관계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에서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표현을 그렇게 인용했던 걸 기억하시죠?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이는 내 영광의 핵심이라 이렇게 보았다고요. 물론 여자도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같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온전한 완성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관계요, 이 주께 교회가 순종하는 순종으로 순종함,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의 궁극적 영광이 이렇게 소개된 것을 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교회를 충만케 하는 것,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의 몸으로 묶으시고 목적하시고 그리고 이루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모습이야말로 처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허락했던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의 관계는 뭐냐 하면 사랑과 순종입니다. 진리와 자유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진리와 자유가 아니라 사랑과 순종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복된 인간의 참다운 위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무한한 경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맹종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맹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사 허락하신 신적 충만과 그 신비와 기적의 이 존재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며 소유하며 누리는 지식으로 가야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독립과 우월감과 자만심을 확보하는 지식으로 가는 것을 지식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함께 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대조가 뭐냐 할 때, 불신자는 성실한 마음과 감각 없는 자 된 더러움을 인하여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그 대립과 싸움을 확대한다는 사실이요. 구원함을 얻은 성도의 다른 점은 그가 화해하며 화목하기 위하여 섬기며 희생하며
양보하며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왜 두 사람의 합심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면 불가능한 탓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그것 외에도 합심하는 때가 많죠. 이해관계가 있을 때만 합니다. 대표적인 게 개 모이는 거죠. 개. 동창회 모이는 것이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람이 진심으로 합하는 것은 죄인들에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자꾸 뭘 갖다 붙이죠? 뭘 갖다 붙이죠? 하나님을 떠난 지식을 갖다 붙여 완벽한 신앙 체계를 만들려 하고 더 나은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데서부터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아까 우리가 본 요한복음 15장에서 줄기에 붙어있는 방법으로, 줄기로부터 가지가 그 영양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성경은 계명을 지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다시 가봅시다.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6절부터 다시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느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랍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랍니다. 이때 근데 원하는 것은 주를 향한 열심과 사랑이라는 제한 속에 이미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입니다. 근데 그게 뭔가 더 가보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왜 영광을 받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소원하여 구하는 것, 그것보다 더한 것이 아버지께로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복과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왜 계명이 나오죠? 그것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줄기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 수단이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면, 명령을 지켜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보다 더 깊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우리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하고 신비하고 거룩하고 생명이 되는 온갖 것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예를 듭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모두 그렇게 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해보십시오. 우선 여러분이 복을 누립니다. 누구를 미워하려면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악해져야만 합니다. 그게 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죽이려면 여러분이 먼저 죽어서 물귀신이 돼야 그 왼수가 수영하러 왔을 때 물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악한 마음을 더 가지지 않고는 복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고 나면 허전한 법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우리 다 해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안 해본 게 어디 있어요? 싸움이 왜 결말이 안 나죠? 마지막 총을 쏘기 때문이죠. 누군가 그냥 총 맞고 돌아서서 가버리면 끝날 싸움이, 누군가 마지막 총을 쏘고 싶은 거예요. 확인 사살. 믿는 사람들도 해요. 최후의 총 한 방은 언제나 이겁니다. 원자폭탄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그걸 왜 말을 해요? 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이 훈련을 부부 간에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대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균이 가득한 셈입니다. 입만 열면 나옵니다. 주께서 그러셨죠. 사람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을 할 때 참으셔야 됩니다. 그 말이 덕을 세우는 것이거나 참는 것이 아닌 것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나오기를 바라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내가 이 말을 하는 건 네가 워낙 악당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죠. 안 됩니다. 악당 보고 악당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나쁜 놈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 말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쁜 놈에게 나쁜 놈이라 그러면 나쁜 놈이 정말 나쁜 놈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좋은 놈이라 그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언제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십시오. 혓바닥을 깨물고 참으십시오. 주먹을 쥐고 땀을 흘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연습을 하십시오. 당장 오늘 가시면 남편에게 좋은 말 하십시오. 좋은 표정 지으십시오. 나이 50이 넘으면 여자들을 막을 방법이 세상엔 없답니다. 유엔에서도 50을 넘은 여자들을 위한 특수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연구 중이라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왜 막 가는 겁니까? 어떡하자고? 다 때려 엎자고요? 때려 엎는 건 쉽습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고 그건 인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연습하고 참고 남몰래 운 것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떠들기만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답답하기도 하고 참을 수 없는 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내가 목사 잘했다 싶기도 한, 어떤 때는 뿌듯하고 어떤 때는 한심한 게 뭐냐면 모든 교인이 짐을 목사에게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훌륭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훌륭한 교인이 되셔야 합니다. 남포교회가 얼마나 훌륭하냐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자냐만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질 것이고, 여러분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함으로써 여러분이 져야 하는 신앙의 책임을 또 넘기지 마십시오. 샹. 알아들으셨죠? 이런 말은 원래 멋지게 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만 총을 쏘고 말았습니다. 나 어떡하겠습니까? 맞고 돌아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의 신자들, 구원받은 자의 이 인류가 초래했으나 이제 회복된 이 복을 사실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이 범죄를 재현하고 있고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비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누군가 웃고, 누군가 웃으면 사회가 웃고, 세상이 웃고, 시대가 웃게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표정, 만나는 모든 사람 관두고 같이 사는 부부끼리 좋은 표정, 좋은 말 부탁드립니다.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시거든 믿음의 한 식구, 한 교회에서 한 동지가 되었는데 좋은 말, 좋은 표정 짓기를 권합니다. 암행어사를 12명 파견했는데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응분의 값을 치르게 해주겠습니다. 잘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금년도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표를 예전에 어느 한 해인가 너나 잘해 였던 게 첫 해였고, 그 둘째 해는 너 죽을래 였었죠. 이제 많이 산 넘고 물 건너 그 세 번째 구호에 도달했습니다. 잘했군, 잘했어. 구원 얻은 자의 넉넉함과 그 끝없는 재앙에서 벗어난 신자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복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칼을 버리게 하시고 악독한 생각과 비열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며 선한 말과 아름다운 말과 사랑의 마음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그리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로 살도록 땀 흘려 피 흘려 애써 기도하여 노력하여 이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있고 내가 만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존재하는 내 인생에 내 주변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를 통한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를 믿노라 고백한 신앙 고백의 참된 뜻과 특권을 이해하고 믿음의 승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을 입은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